주일 예배 오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로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주의 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모두를 주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오랜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오랜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채우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한 번 더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같이 박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자, 옆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고백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평생의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만지시며 붙드시며 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평안함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영적인 갈급함을 잃어버린 저희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의 뜨거움과 간절함이 어느새 식어버리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시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을 기뻐하는 뜨거운 신앙인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의 사랑에 갈급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활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와 구역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부로 나누어서 드리는 예배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정착하여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공부와 임직 후보자 교육, 자유교회 수련회와 여선교회 바저회가 교회에 꼭 필요하고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나 섬기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성장과 섬김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든든한 중보 자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빛을 잃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신앙의 가치관을 바로잡고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되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치시려면 더 크게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쪽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제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얘기 중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인데요. 그 전에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이 나온 지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읽어보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한 번쯤 이 제목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자가 한국어판을 만들면서 한국어 서문에 끼어든 말에 삽입한 말 중에 특별한 얘기, 영문판에는 없는 얘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것으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강연을 다니고요. 이 책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워크북도 만들어지고 수많은 책들이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코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북쪽이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지적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저기 손을 했죠. 사실 저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깜빡 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기 전에 북쪽을 좀 알아놓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곳이 진짜 북쪽인지. 그런데 그 북쪽이 어딘가를 딱 하라고 가르치고 나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들으려고 참여했기 때문에 전부 다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이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느 쪽이 북쪽인지 맞는지 우리 다수결로 결정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막 껄껄대고 웃었답니다. 그러더니 그게 아니지요 하면서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내서 북쪽을 딱 표시하면서 이쪽이 북쪽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의견이나 투표로 북쪽을 결정하지 못함을 말하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사실적 실체, 자연의 법칙들, 원칙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논리를 펴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요, 이미 이 세상에 우리가 뭐라고 갖다 붙다 이야기하기 전에 정해진, 그렇게 규정된 진리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에게 혼이 났습니다. 한참 동안 혼이 난 뒤에 어느 정도 이제 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두 아이들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모님 앞에서 공손했던 모습은 간데간데 없고 씩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혼을 많이 내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막 서로 얘기하면서 한참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는 이게 뭐 잘못됐고 어머니 이게 뭐 잘못됐고 수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1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나와서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친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엄마 아빠를 불러서 당신들은 저희들의 친엄마가 아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입니까? 토의에서 결정하고 결정내서 내린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사에 관계없이 우리가 선택하는 부모가 우리가 당신이 우리의 부모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어쩔 때는 너무나도 좋은 부모님, 어쩔 때는 너무나도 싫은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혹시 심한 어떤 자식과의 싸움 속에서 부모님이 화가 나서 내 호적에서 팔아. 그리고 실제 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의 자녀가 관계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놀라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다수결로 투표를 해서 요새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서 아주 전원 판정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싫지만 또는 그것이 나와 동의되지 않더라도 정말 믿고 따라야 할 진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기를, 하나님을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아직 그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조금씩 믿어가며 1%, 2%, 3% 믿어가며 하나님께 더 나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더 많이 알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성경의 내용들이 올바르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메인 주제가 아닙니다. 주요 주제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도덕적인 얘기는요, 성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체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정말 그걸로 아신다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다른 교과서에도 있고요, 철학서적에도 있고요, 윤리서적에도 있고요, 그런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처세수술이요, 성경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처세술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만 찾는다면 사실 그 내용이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있는 내용은요, 자기계발서를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책이 아닌 다른 이방 서적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 무속신앙의 서적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더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안을 얻고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신다면 그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여러분을 설득할 만한 내용들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것과 그런 내용들이 다시 성경에 참 평안 얘기도 있고 참 복을 받는 방법도 얘기 나와 있고 위로와 위안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다른 어떤 성경책, 다른 어떤 경전, 어떤 책, 서적, 종교서적 다 거기에 없는 얘기, 성경에만 유일하게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는 그 내용이 성경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진짜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처세하는 것이 유익한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참 평안을 누리는지, 어떻게 하면 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영원한 생명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메인 주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 받는 방법,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런 내용들이, 구원받으면 뭐가 좋냐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성경 66권에 가득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성경에 이런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을 4가지로 보통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 성경에 담겨져 있는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 모두 다, 이 4가지 내용 모두 다 구원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짧은 구절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창조주이시라는 이 내용은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은 애매하게 아주 옛날에 오래된 어느 날,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태초에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셨다라고 정확히 본인을 드러내어서 온 만물의 창조주가 나이고 모든 것이 내가 다 창조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다른 의미들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은, 이 말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한번 눌러주시죠. 너는 내게로부터 나왔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 내 작품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냥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말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그냥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 일꾼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창조를 다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속안에 거하며 풍족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내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다른 집 아이들도 귀하죠. 근데 왜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를 특별히 사랑합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도 사랑하지만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를 낳았기에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거다, 내 자녀다 하면 참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뭘 만들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참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내 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거, 이거 하면 좀 더 마음이 가고요.
내 창조물, 내 작품에 대해서 애착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했다는 말 속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입니다. 요즘은 제가 요리할 기회가 별로 없지만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또 아내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 제가 아이들을 챙겨줘야 했습니다. 점심 도시락도 싸줘야 되고요. 아침 저녁도 챙겨줘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물론 사 먹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데워주거나 약간 뭐 가공해서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면 사실 그게 좀 저도 좀 그 먹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유튜브나 또 이렇게 레시피를 보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도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멘보사도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 만든 것이 뭐였냐면 사승원표 된장찌개였습니다. 만들기가 너무 쉬워 보여서 그것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아이들이 와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맛있게 차려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된장찌개만 내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또 반찬들도 내놓고 계란 프라이도 내놓고 김도 내놨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배고프실 것 같은데 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숟가락으로 딱 된장찌개를 떠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 더 숟가락이 가지 않습니다. 잘 안 갑니다. 그럼 계속 계란 프라이와 그 다음에 김을 먹습니다. 야, 맛 없냐? 잠깐만.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잘 이 숟가락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저는 맛있고 아이들 맛이 없을까요? 객관적으로 맛이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 너는 내가 만든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요, 만약에 줄이고 한 단어만 만든다면 어떤 단어였겠습니까? 사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얘기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책입니다. 물론 이것을 또 다르게 또 이게 짜가지고 엑기스만 나온다면 사실은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막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 수많은 얘기를 너 그렇게 글러먹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면 아무리 욕을 해도, 여러분 혹시 회사를 다니는 상사가 너 그런 머리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니? 하면서 막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막 소리도 막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듣기 싫은 수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예수님을 죽여 너를 구원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작품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애가 3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라서 사랑스럽고, 둘째는 둘째라서 사랑스럽고, 막내는 막내라서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조금 막내를 사랑하는 감정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빠를 닮아서 너무 좋아, 아빠 같은 사람 얼굴이 너무 좋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아빠를 닮은 것이 너무 싫어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로서 자기를 닮은 자녀를 보면 너무나도 좋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애정을 갖고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도 하나님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그냥 만드셨지만 사람은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며 우리도 생명, 영의 존재가 되었다고, 다른 동물들과 틀린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인사를 하는데요. 그동안 그런 존재인지 몰라 뵀습니다. 예. 하나님을 닮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셨군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셨군요.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2가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잘 알고 싶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 속에는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이 전능함으로, 나의 이 전지함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만들었단다. 이 말씀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번째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 속의 의미는요, 모든 인생 가운데 너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계획과 목적이 있다. 각자에게 쓸모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계획이 각각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는요, 좀 부족한 분이 계셔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적은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말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며 나는 너를 위해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며,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너와 소통하고 싶고 너와 함께 있고 싶고 너와 함께 대화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어떤 쓸모가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음료를 담기 위해서, 음료를 먹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휴지는 어떻습니까? 이 휴지는 뭔가를 닦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만들었는데 그냥 의미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애써서 자기의 형상대로 애쓰며 최선을 다하여 만들었는데, 그 만든 의도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수많은 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첫 단어,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얼마나 고민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고목사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서 어떤 걸 하고 싶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몇 가지를 제가 6개 정도를 골랐는데요.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멘. 여러분,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실까요? 우리처럼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스리는 것이 내가 여기에 있으면 저기 공간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 다스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을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좋을 수가 있고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9절에는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요한복음 4장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하는 내용들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우리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이 선한 일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또 고린도서 10장 30절에 보면 그러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바로 내 모습을 보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믿어서 저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도록, 나의 모습과 나의 입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 하나님을 칭찬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며 다른 성도들과 사랑하며 지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또 결정적으로 함께 대화하며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요? 왠지 하나님께 속박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시지만 사실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각자 생각하도록, 각자 행동하도록, 각자 모든 걸 판단하도록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너 나랑
얘기하자, 소통하자, 대화하자, 함께하자, 같이 있자, 사명도 주시고 너를 친구로 삼았다, 너를 가족으로 삼았다, 너를 자녀로 삼았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정말 그 소통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한 게 끊어지면 우리 안에 고통과 힘듦과 공허와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탕자의 얘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얘기했습니다. 왜 잃어버린 아들에게 공허함과 힘듦과 불편함과 답답함이 넘칩니까?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을 그들이 각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소통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과 도움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옆에서는 제자들이 따라갔지만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시고.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묵상하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상한 생각이 들었냐? 설사 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한들 예수님 앞에 뭐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로 충분하시고 예수님 자체로 충만하시고 예수님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겠습니까? 주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자체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자마자 잡으러 왔을 때 그래 가자 하면서 당당히 십자가로, 그 힘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가기 시작했고 부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을 부르시듯이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한 팀으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고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대화하고 싶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태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아뢰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만약에 제가 말한 것 중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가족으로서 성도로서 잘 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함께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사무실이든 가정이든 카페든 차 안이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에는요, 바로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개쳐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돌보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지키겠다라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지키겠다라고 강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체가 있으면, 여러분 쓰고 있는 공산품이 있으면 이것이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핸드폰이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그 만든 곳에 가서 AS를 받습니다. 왜요?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을 잘 찾을 수 있고 금방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합니까? 왜 고난을 와서 힘들어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문제가 생기고 왜 뭔가가 삐그덕거리고 어떤 것으로 고통을 받습니까? 그 문제의 근원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 구석구석과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어떤 것으로 연유해서 그런 고통과 힘듦과 걱정과 염려가 생겼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포드 회사에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포드 그 사장님이 공장이 가동하다 섰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부르는데 어떤 기술사가 있는데 이 기술자가 너무나도 개팍합니다. 실력은 너무나도 좋은데 개팍해요. 그 사람은 안 불러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못 고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괴팍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공장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더니 한참 20분 정도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어느 곳에 가더니 턱턱턱턱 하더니 뭔가를 참 만지더니 갑자기 공장의 기가 드르륵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인보이스를 나눠줬는데 만불 느꼈다. 그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포드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서 인보이스 내역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친 가격 100불, 찾는 가격 9,900불 써서 딱 줬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디가 뭐가 잘못됐었는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 어디를 조치해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람만 만들었습니까? 세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손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바쁘실 것 같죠? 천지를 주권적으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힘드실 것 같죠? 우리를 바라보시기 힘드실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사람에게 잡혀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내가 전력을 다하여 나의 형상대로 나의 사랑으로 만든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를 신경 쓰고 있고 너의 감정과 너의 상황과 너의 마음과 너의 상처와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너를 다 고쳐줄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구해낼 것이고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이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 신경을 쓰셨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바로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상황에, 세상의 어떤 조건에, 사탄의 어떤 공격에 또 어떤 모든 상황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정돈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바라보는 것 같으면서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또 속아주시고,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바쁜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실제로는 거역하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마음도 다 속속들이 보시면서도 또다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기대하시고, 네가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네가 알면, 네가 깨달으면 이것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이거 좀 봐. 내가 너를 위해 이런 일을 해. 내가 너를 위해 이런 걸 준비했다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주님은 애타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나의 모든 것 다해, 나의 전능과 전지를 다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향해서 계획이 있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없다라고, 사람은 이제 여러 판단하지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행동이야, 너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궁한 일, 엄청난 일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기대가 있다 라고 말씀하며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아니 영원까지 돌보시며 너의 상황 가운데서 나는 너를 구원할 존재이다 라고 돌봄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좀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네, 이 찬양이 가사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으로 되어 있는데 너를 나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 아멘. 주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잠시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소통하기 원하며 너를 끝까지 돌볼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며 살며 우리 부모에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우리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너는 안 돼, 너는 끝장이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너는 어떻대, 너는 어때라고 수많은 저주와 수많은 판단과 수많은 평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어떤 것도 돌볼 것이고 나는 너의 어떤 것도 책임질 것이다. 내게로 와서 얘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는 너를 만든 자라고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반응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자, 그 마음껏 토해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연약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존귀하다 하십니다. 나는 나를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너는 내 안에서 완벽할 것이다. 내가 너를 완벽하게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를 도와주는 사람, 나는 너를 돌보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돌볼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안 된다고,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가운데 일하여 줄 것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온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의 사람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판단과 평가에 힘들어하지 않고 잘기갈기 마음을 찢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향한 기대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고 하면 하나님, 나의 참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원래는 그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며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찬양의 가사에 주님이 내 편을 대어주셔서 나를 돕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돌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군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이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고3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부모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정규진 선교사님 볶감바루에 사역하시는데요,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개월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못 나오시고 계셨는데 등록을 못 하시다가 오늘 등록 카드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남편분 이상기 씨, 아내분 최은희 씨 잠깐 자리에서 일하시면 제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나고 저와 잠시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부터 1부, 2부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1부 예배 때 사실은 1부 예배는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로 디자인해서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1부 예배도 지금 은혜로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이 똑같이 예배와 똑같은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나오셔서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11시 예배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권해주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달까지 모집하니까 우리 강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교회 바자회 8월 29일 오전 10시입니다. 11시로 나와 있는데 10시입니다. 그래서 선교 바자를 위한 물품 이번 주 수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집해 주고, 그리고 그 바제 물품에는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오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선전해 주셔서 많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많이 와서 즐거운 시간 되고 또 그 수익금으로 또 필요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빠졌다고 부보에 없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택 임직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자유교회 수련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든 집회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2박 3일 동안 101 호텔에서 묵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연합 집사님과 전남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양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 기간 가운데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여러분 좀 정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다시요.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죽음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